오늘은 그 성경이 말하는 천국이라는 주제로 좀 나누고자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각기 다른 천국에 대한 이미지나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근데 그 갖고 있던 생각을 들어보면 상당히 비성경적이에요. 근데 성경은 천국을 어떻게 증거할까요? 많은 사람들이 죽음 이후에 그 상황, 관심이 많죠. 그래서 질문도 많습니다. 근데 마지막 때 이 최후의 심판 후 신앙인들은 어떻게 될까요? 뭐 당연히 불신자는 불못으로 가니까 별 문제가 없겠지만 신앙인은 하나님께서 구원할 자를 위해 예비해 놓으신 천국에서 행복을 누리며 영원히 살게 됩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뭐 부정하는 사람들은 없어요. 그러나 그게 상당히 추상적이라는 거예요. 예수의 믿음으로 구원받은 신앙인은 우리의 상상으로는 도저히 알 수 없는 행복이 가득 찬 천국의 시민이 됩니다. 천국에서 누리게 될 행복을 소망한다면 또 이 세상에서 겪는 고난을 또 이기고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어요. 여러분, 천국이 단지 마음속에만 있는 걸까요? 어떤 이들은 이 천국은 사람들 마음 가운데 있을 뿐이라고 주장하는 자들도 있어요. 그들이 그렇게 주장하는 근거는 누가복음 17장 20절입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이 말씀이 예수님의 가르침이라고 그들은 얘기합니다. 그러나 이 예수님의 말씀은 천국을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현재에도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다는 사실을 강조하는 겁니다. 자세히 말하면 예수님의 초림으로 이미 이 땅 가운데 영적인 하나님의 나라, 즉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가 실현되어지고 있음을 깨닫지 못하는 바리새인들, 그들의 영적 무지와 하나님 본질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지적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르게 이해될 수 있는 이 단편적인 성경 구조를 가지고 성경이 거듭 강조하고 또 장차 천국이 눈에 보이게 임한다는 사실을 부인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 해석은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만약 천국이 그들의 말처럼 인간 마음에 임하는 것에 끝난다면 어떤 결론을 이뤄낼까요? 그렇게 되면 기독교는 가치없는 종교가 됩니다. 특별히 그리스도를 믿어야 할 필요가 없다는 심각한 결론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독교를 믿는다고 해서 이 땅에 살 동안 완전한 평강을 누리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도 평강을 경험하지만 동시에 또 갈등과 번민을 겪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단순히 천국이 인간 감정상의 문제라면 기독교뿐만 아니라 다른 종교에서도 가능해요. 다른 종교에서도 뭐 마음의 수련을 통해 위안과 평정을 누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기독교만 구원의 종교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믿음이 이 땅에서 평강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천국에서 영원한 행복을 누리기 때문입니다. 기독교를 여러 종교 가운데 하나로 생각하는 자들이 있어요. 종교인들이죠. 그들은 이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원주의심을 부인하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을 영원한 멸망으로 이끌기 위해 또 마귀가 주는 가증한 생각임을 또 명심해야 합니다. 여러분, 구원은 기독교에만 있는 것은 기독교가 편협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만 구원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종교다원주의, WCC죠. 이 WCC 가입해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는 목사는
종교인일지 신앙인이 아닙니다. 냉정히 보면 교회 공동체에서 사실 배척해야 됩니다. 여러분, 천국은 이미 이 세상에 임한 것이 아닙니까? 하고 질문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이 마태복음 12장 28절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란 이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근거로 그리스도의 초림으로 천국이 벌써 이 땅에 실현되었다고 주장합니다. 틀린 주장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이 하나님의 나라는 사단의 세력이 추방돼 하나님의 통치가 실현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지, 사단의 세력이 완전히 멸절되고 또 구원받은 자에게 어떤 영원한 행복이 보장되는 천국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완전히 실현돼 어떤 악한 세력이 없어지고 또 그리스도를 믿어 이 구원을 얻는 사람들에게 어떤 영원한 천국이, 아니 영원한 어떤 축복이 보장되는 천국은 지금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장차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신 후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럼 이 땅에 이미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와 천국과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천국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넓은 의미에서 천국을 포함해요. 그러니까 천국은 그리스도 재림 이후에 임할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이루어졌다는 점에서는 분명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또 장차 이루어질 천국도 영원히 계속될 하나님의 나라의 일부란 점에서 또 불가분의 또 관계를 맺고 있는 겁니다. 단지 차이가 있다면 이미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에는 아직까지 사단의 세력이 활동하고 있어요. 온갖 악한 짓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장차 이루어질 천국에는 사단의 세력이 완전히 멸망해 어떤 불행도 없다는 겁니다. 우리 마태복음 13장 38에서 40절 볼까요?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를 뿌리는 원수는 마귀요 추수되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신앙인은 지금 현재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 나라에 살고 있지만 장차 모든 신앙인이 함께 영원히 행복만을 누릴 천국을 사모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장차 천국의 시민이 되기 위해서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먼저 예수의 믿음을 선물로 받아야 합니다. 그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늘에 있는 시민권을 얻어야 하는 거예요. 우리 빌립보서 3장 20절 말씀처럼.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이 땅에서도 악한 사단의 지배에 벗어나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해야 합니다. 천국 시민으로서 합당한 이 경건함을 갖기 위해 이 땅에서도 이 경건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인이 죽으면 바로 천국에 들어갈까요? 천국은 그리스도와 재림하신 후 부활의 육체를 입은 신앙인들이 거하는 미래의 장소입니다. 그러므로 부활의 육체를 입지 않은 신앙인의 영혼은 현재 천국이 아닌 낙원에 거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 낙원에 관한 헬라어는 파라데이소스죠? 영어로 파라다이스. 그럼 낙원과 천국의 차이는 뭘까요? 낙원에 거하는 자는 모두 천국 시민이 된다는 점에서 낙원과 천국은 별 차이는 없어요. 그러나 또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낙원은 신앙인의 영혼만이 거하는 곳이에요. 천국은 부활한 육체와 영혼을 함께 가진 신앙인이 거하게 되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낙원은 하늘에 있어요. 우리 사도행전 1장 11절하고 에베소 4장 10절 보세요.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에베소 4장 10절.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그 천국은 그리스도 재림 후, 그러니까 새롭게 조성될 새 하늘과 새 땅에 있다는 차이점이 있어요. 그러나 낙원도 천국과 마찬가지로 사단의 그 악한 세력이 전혀 영향을 미치지 못해요. 그러니까 낙원에 거하는 자들이 그리스도와 더불어 구원의 행복을 누린다는 점에서는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 신앙인으로 이 구별된 삶을 살 때 겪는 어려움이 크다 할지라도 이 천국과 낙원에서 주어질 또 영원한 복락을 사모합니다. 또 사단과의 싸움에서 또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하고, 천국, 하늘의 왕국이죠. 헬라어로 바실레이아 돈 우라논입니다. 킹덤 오브 헤븐이죠. 그 천국의 헬라의 의미는 만왕의 왕이 절대 왕권을 가지고 다스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죽은 영혼이 가게 되는 낙원은 어디에 있을까요? 인간으로서는 어디에 있는지 아무도 확실하게 말할 수 없어요. 이 낙원은 한계를 가졌으며 또 영원히 어두운 인간의 눈으로 볼 수 없어요. 또 과학적 탐구의 대상도 아니고. 그러나 이 낙원은 하늘 위에 있을 것이라고 짐작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과거 그 하나님과 동행했던 에녹, 우리 창세기 나오는 에녹이요. 에녹과 또 우리 열왕기 하에 나오는 선지자 엘리야, 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도 하늘에 올라가셨기 때문에 우리 창세기 5장 24절 그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우리 열왕기 2장 11절 그 엘리야 얘기잖아요.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또 사도행전 1장 11절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은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이렇게 성경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낙원이 어디 있는가 알 수 있는 것은 이 말씀 구절을 통해 하늘에 있다는 것만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우리 영원히 어두운 인간의 눈으로는 볼 수가 없는 거죠. 영적인 부분을 또 과학적으로 탐구한다고 알 수 있을까요? 그렇지 못합니다. 영적인 부분은 과학적으로 해결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또 성경에는 이 낙원이 하늘 위, 셋째 하늘이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우리 고린도후서 보세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며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잖아요. 또 하나님께서도 하늘 위에 거하시는 것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6장 9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렇게 표현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낙원은 하늘에 있다는 건 우리 이 말씀 구절을 통해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말에 따라서 낙원이 있다는 사실만을 확실히 알 뿐 어떤 신비로운 영적 지식에 속하는 그 위치에 대해서는 알지를 못해요. 또 겸손한 태도로 그걸 또 받아들여야 되는 거고. 여러분, 낙원에는 누가 살까요? 삼위 하나님이 거하십니다. 우리 욥기 22장 12절 하나님은 높은 하늘에 계시지 아니하냐. 또 에베소 2장 6절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또 시편 139편 7절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이런 표현들을 보면은 성삼위 하나님께서는 하늘에 계십니다. 또 천사들도 거예요. 우리 마태복음 18장 10절 보면 삼가 이 작은 자들 중에 하나도 없임 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옵느니라. 또 그 하늘에는 신앙인들도 거합니다. 우리 히브리서 12장 22절.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의인들의 영들과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또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또 온전하게 된 의인들의 영들이 함께 거하는 곳이 낙원입니다. 그럼 천국도 하늘에 있습니까? 질문하는 분도 있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 재림 이후 하나님의 통치가 완전히 실현되는 그곳을 천국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런 천국은 새하늘과 새 땅에 조성된다고 성경에서는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새하늘과 새 땅은 처음 하늘과 처음 땅,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우주가 완전히 붕괴된 후 대체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천신지의 중심을 할 수 있는 이 새 예루살렘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으로 성경에서 묘사되고 있어요. 그게 우리 요한계시록 21장 1절 2절이에요.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이렇게 증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새하늘과 새 땅에 있는 이 천국은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우주와 완전히 별개의 곳으로 볼 수는 없어요. 그러나 동시에 이 우주가 완전히 갱신되는 것으로서 또 동일한 곳으로도 보기 또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 새하늘과 새 땅에 있게 될 이 천국은 하늘에 있다고 말하기는 어려워요. 오히려 이 우주를 갱신해 새롭게 조성된 신비로운 곳이라고 얘기해야 될 겁니다. 여러분, 천국은 누가 준비할까요? 물론 하나님이 준비하십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5장 1절.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준비하십니다. 우리 요한복음 14장 2절.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이렇게 증거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천국에서 신앙인들은 언제까지 살게 될까요? 영원히 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면에서 이 천국에서의 삶은 시간적 한계를 갖는 이 세상에서의 삶과는 완전히 구별돼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는 이 죄의 지배 아래 있잖아요. 그러니까 죄의 값인 이 죽음을 불가피하지만 천국에서는 죄와 완전히 단절되기 때문에 죽음이 없는 겁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20장 4절에서 잘 언급하고 있어요.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그러니까 사람들의 간절한 소망 가운데 하나가 죽음을 극복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중국의 진시황 불로초를 구하려고 많은 사람을 전국 각지로 보냈다는 그런 우리 고사도 알고 있잖아요. 그러나 인간의 힘으로는 죽음을 극복할 수가 없어요. 오직 예수의 믿음으로 천국 시민이 되었을 때만 영원한 삶이 보장됩니다. 이 땅의 모든 이들은 다 죽습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세요. 부활의 주님께서 사랑하는 자들을 부활시켜 천국에서 영원히 살도록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세례 받지 못함을 두려워해야 되는 거예요. 왜? 성령 세례 받지 못하면 구원이 없기에. 천국에 들어갈 자는 많을까요? 천국 잔치에
초대받은 자가 얼마나 많을지는 구원으로 초대하신 하나님 외에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결코 그 수요가 많지도 않지만 또 극소수는 아닐 겁니다. 이런 사실은 우리 사도 요한의 환상 가운데도 잘 나타나 있어요. 우리 요한계시록 7장 9절,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우리 역시 이런 영광된 자리에 참여하는 복된 자들 가운데 하나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천국에서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성령을 모시고 또 천사들과 만국 선돌과 더불어 또 감사의 찬송을 부르는 승리자가 되는 것이 중요하죠. 여러분, 신앙인이 천국에서 누리게 되는 가장 큰 기쁨은 뭘까요?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죄로 하나님과 분리되었던 삶을 완전히 청산하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것이 신앙인에게는 가장 큰 기쁨이에요. 우리 요한계시록 21장 3절,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물론 성도는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지만 천국에서는 조금의 꺼리낌이나 방해도 없이 모든 천사들과 더불어 큰 영광을 돌리게 될 겁니다. 임마누엘, 영어로 wish죠. 위세 뜻을 갖고 있는 그 히브리의 임과 또 earth, 우리죠. 그러니까 우리라는 뜻의 이 만우, 또 하나님이라는 뜻의 엘이 결합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거죠. God with us.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 분임을 강조하는 호칭이에요. 여러분, 제일 궁금한 게 있죠. 천국에서 신앙인은 어떤 몸으로 변화될 것인가? 성경에서는 영화로운 몸으로 변화된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이 땅에서 인간은 병들고 쇠약해지고 또 죽으면 썩어질 육체를 갖고 살아요. 천국에서는 다시 뭐 죽거나 썩지 아니할 신령한 몸을 갖게 되는 겁니다. 우리 누가복음 20장 36절, 그들은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죽지 않아요. 또 고린도전서 15장 42절하고 54절,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또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썩지 않을 존재로 살아가는 겁니다. 또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44절,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광된 몸으로 부활해 천국에서 영원한 복락을 누리게 될 것을 소망하는 이 신앙인은 이 땅에서 비록 고난이 좀 있더라도 또 썩어 없어질 육체에 집착하지 마세요. 이걸 이겨내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천국 시민으로서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천국에 들어간다면 여러분들이 받을 상급은 뭘까요? 사도 바울의 말을 빌리면 의의 면류관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기름을 준비한 우리 마태복음에 나오는 그 슬기로운 다섯 처녀같이 우리 마태복음 25장 4절,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25장 10절에 그들이 살아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러니까 이 세상의 유혹과 시련에 결코 극복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한 성도가 받을 영광스러운 상급이에요. 그게 우리 히브리서 11장 6절하고 26절이잖아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니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그렇습니다. 우리 디모데 후서 4장 8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주의 재림을 믿으며 신앙의 정죄를 지킨 모든 자에게 주어지는 의의 면류관을 사모하세요. 여러분 천국에서 성도가 이 받을 상은 의의 면류관 외에 다른 것이 뭐 없을까 하는 궁금증도 들잖아요. 천국에서 우리 성도가 받을 이 상급은 의의 면류관 외에도 많이 있어요. 성경에 뚜렷하게 기록된 것만으로 여러 가지가 있지만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것까지 헤아린다면 아마 많을 겁니다. 잘은 몰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가 기억하지 못한 일들까지 아마 세세히 들어서 칭찬하실 겁니다. 또 각자에게 거에 맞는 상을 주실 것이고. 여러분 이 세상의 사람의 인심이 선행은 금방 잊어버려요. 악행은 오래 기억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악행은 기억하지 않으시지만 선행은 영원히 기억하십니다. 비록 작은 일이라도. 성경에 기록된 것으로 이 천국에 들어간 성도가 받을 영광된 면류관으로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예수님의 재림을 사모하는 모든 성도에게 주어질 의의 면류관이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8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오직 여호와의 은혜로 파멸에서 구원받은 성도가 쓰게 될 인자와 궁일의 또 면류관도 있습니다. 우리 시편 103편 4절 내 생명을 파멸에 속량하시고 인자와 궁일로 간을 씌우시며 이렇게 언급되어 있잖아요. 또 변치 않는 믿음을 가지고 신앙적인 삶을 산 신앙이 쓰게 될 또 금면류관도 있어요. 우리 시편 21편 3절 주의 아름다운 복으로 그를 영접하시고 순근감을 그의 머리에 씌우셨나이다. 또 요한계시록 4장 4절 또 보좌에 들려 24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 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또 모든 일에 절제하며 끝까지 신앙의 경주를 한 성도에게 주어질 썩지 아니할 면류관이 또 있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9장 25절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않을 것을 얻고자 하노라. 여러분 이렇게 성경 많은 곳에서 우리가 쓸 그 면류관에서 언급이 많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 말씀이 여러분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못해서 그렇지, 이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여러분 개개인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진다면 할렐루야입니다. 더 이상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우리 미래 약속인데. 또 복음 전도의 결과로 얻게 될 기쁨의 면류관, 곧 자랑의 면류관도 있습니다. 우리 빌립보서 4장 1절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9절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또 환난과 시험을 참고 끝까지 충성한 성도에게 주어질 또 생명의 면류관이 있습니다. 우리 야고보서 1장 12절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뎌낸 자의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요한계시록 2장 10절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네게 주리라. 또 그리스도처럼 고난받는 이 주님의 신실한 종이 받게 될 영광의 면류관도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4절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간을 얻으리라. 이렇게 성경의 많은 구절에 여러분의 약속된 말씀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 말씀을 받아들이겠습니까? 그건 여러분의 선택이에요. 여러분, 천국에서도 사람들은 결혼할까요? 천국에 결혼 제도가 없다는 건 우리가 이미 성경을 통해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22장 30절 부활 때는 장가도 아니 가고 시집도 아니 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여러분, 결혼 제도는 범죄에 죽을 수밖에 없게 된 인간을 보존하고 번식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창조 법칙이에요. 이 천국에서는 이미 창조 법칙이 완성되었으므로 더 이상 결혼 제도가 필요가 없는 겁니다. 만약 천국에서 또 결혼 제도가 있다면, 또 자녀를 갖게 된다면 천국에 거하는 사람의 수는 더 늘어날 뿐 아니라 천국 시민의 자격이 이 세상 살 동안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어야 한다는 구원의 원리와도 위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 제도가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천국에 결혼 제도가 없다면 결혼이나 가족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기쁨과 행복도 없는 것이 아닙니까? 하는 또 질문이 있을 수 있잖아요. 여러분, 인간 생활 가운데 결혼이 큰 기쁨을 가져다 줍니다. 또 가족과 더불어 사는 것도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큰 행복이에요. 그러니까 결혼이 없는 천국 생활은 또 삭막할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비록 결혼과 가족 생활이 큰 기쁨을 주지만 이 땅에서 불완전한 것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것과 비교도 할 수 없는 또 새롭고 영원한 즐거움이 또 천국에서 풍성하게 주어질 겁니다. 걱정 마세요. 천국의 법칙에 따라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하는 신령하고도 큰 행복을 아마 누리게 될 겁니다. 기대해 보세요. 여러분이 성경의 말씀이 믿어진다면 천국에는 이 땅과 다른 것이 또 뭐가 있을까요? 가장 큰 거는 악한 자들이 없습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20장 15절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또 죽음이 없습니다. 누가복음 20장 36절 그들은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이는 천사와 동등이요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임이라. 또 애통과 아픔이 없습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21장 4절 모든 눈물을 그 눈에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또 저주가 없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3절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또 밤이 없어요. 우리 요한계시록 22장 5절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하리로. 천국의 삶과 이 땅의 삶 많은 차이가 있겠죠? 우리가 아직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모를 뿐이지. 또 이 땅과 비교해서 천국이 풍성하게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풍성한 안식이 있습니다. 위로가 있고 보상이 있고 영광이 있고. 우리 요한계시록 14장 3절 그들의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을 따름이라 하시더라. 수고가 이제 없어지는 겁니다. 누가복음 16장 25절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그러니까 풍성한 위로가 있는 겁니다. 또 마태복음 5장 11절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풍성한 보상이 있는 겁니다. 또 5장 12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의 상이 클미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또 로마서 8장 18절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풍성한 또 영광이 있습니다. 여러분, 천국에 합당한 자들은 어떤 자들일까요?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결코 하나님의 초청을 받지 못한 자는 하나님께서 친히 다스리는 천국 시민이 될 수 없어요. 우리 마태복음 22장 9절 네 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대. 또 순종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들이며 또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는 자가 하나님 나라의 영광스러운 백성이 되는 거예요. 우리 마태복음 7장 21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이렇게 증거하잖아요. 또 거듭남자입니다. 중생한 자.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믿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우리 요한복음 3장 5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네가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증거하잖아요. 또 거룩한 자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 8절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어떤 죄 씻음을 받고 또 성도의 옳은 행실인 빛나고 깨끗한 이 세마포 입은 자만이 거룩하신 하나님 곁에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천국에 들어가는 신앙인이 이 땅에서 구체적으로 해야 할 일은 뭘까요? 우리 야고보서 2장 5절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이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그러니까 믿음에 부유한 자가 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하는 겁니다. 우리 또 마태복음 3장 2절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셨으니 죄악을 철저히 회개합니다. 여러분 죄 인식 없이는 구원은 없어요. 또 마태복음 5장 3절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요. 심령이 가난한 겸손을 가져야 하는 겁니다. 우리 또 마태복음 25장 34절하고 35절 볼까요?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 봉사해야 합니다. 또 누가복음 9장 62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세상 일에 집착하지 말아야 하는 겁니다. 또 사도행전 8장 12절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천국이 있음을 반드시 전파해야 합니다. 또 마태복음 6장 33절 그런데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무엇보다도 앞서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해야 한다고 분명히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또 마태복음 6장 20절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조미나 등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이 땅의 보물을 잘 사용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용함으로써 하늘 창고에 쌓아두는 겁니다. 여러분의 금고 안에 쌓아두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통장 잔고로 쌓아두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하나님 뜻에 맞게끔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재물은 돈은 소유는 악입니다. 근데 사용은 중립이에요. 그게 성경적 돈에 대한 가치관이에요. 우리 사도행전 14장 22절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그러니까 마음을 굳게 함으로 그 어떤 환난을 겪어도 좌절하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왜? 우리의 소망은 천국에 있기 때문에. 이 땅은 잠시 거쳐가는 나그네 삶일 뿐인 거예요. 이 땅이 전부가 아닙니다. 그러나 종교인은 불신자는 이 땅이 전부인 거로 생각을 하고 살아요. 그래서 가진 부를 놓지 못하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할게요. 사도 바울은 우리 골로새서 3장 17절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입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기업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예요. 또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대상이 누구인가를 잘 파악해야 합니다. 우리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인생을 결산하시고 상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무슨 일을 하든지 사람의 눈치를 볼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살피는 자가 하늘의 기업을 받아 누릴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받을 기업은 유한하거나 불확실한 것이 아니에요. 왜? 성령께서 우리의 보증이 되어 주시잖아요. 성도가 거할 천국은 저주나 고통이 없는 곳입니다. 사망이나 슬픔도 없어요. 그곳에는 오직 기쁨과 위로와 영광만이 있잖아요. 그러므로 성도의 이 영원한 삶은 진짜 복되다고 말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 신앙인들은 이런 천국을 희망하는 자들입니다. 이 천국의 희망을 꽉 잡고 하나님 만나는 그날까지 소망하며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이 땅 가운데 사는 신앙인의 삶의 자세인 겁니다. 그리할 때 우리는 이 세상이 힘들고 고달픈 나그네 생활도 능히 감당할 수가 있는 겁니다. 또 역동적인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가 천국을 소망하며 살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